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신기한 나뭇잎. 옛날 옛적에 한 소금 장수가 살았습니다. 소금 자루를 지게에 지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소금을 팔러 다녔어요. 하루는 고개를 넘어가다가 고개 위에서 잠시 쉬게 되었죠. 아이고 힘들어라.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 소금 장수가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나뭇잎 사이로 사마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호기심에 사마귀를 찬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귀란 놈이 나뭇잎 한 장을 들고 매미 쪽으로 쓱쓱 다가가는 것이 보였죠. 매미 쪽으로 다가간 사마귀는 나뭇잎을 자신의 이마에 탁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마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엥? 분명히 저기에 사마귀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소금 장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마귀를 찾았어요. 조금 뒤에 사마귀가 다시 나타났는데 그 사이에 매미를 잡아채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붙어있던 나뭇잎을 떼어버리고 말이에요. 이럴 수가. 그러고 보니 이 나뭇잎을 붙이면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나뭇잎을 떼면 모습이 보이는 거로구먼. 소금 장수는 신기한 나뭇잎을 주워서 주머니에 챙겨 넣었어요. 저녁이 될 무렵 소금 장수는 신기한 나뭇잎을 이마에 탁 붙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성큼성큼 마당에 들어서는데 아이들은 본체만체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놈들, 아버지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네. 때마침 부엌에서 나오던 아내도 소금 장수가 온 걸 까맣게 몰랐습니다. 내가 왔는데 왜 모두 인사를 안 하노? 소금 장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목소리다. 어디 계시는 거지?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느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소금 장수가 이마에 붙인 나뭇잎을 떼어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나, 언제 오셨소? 소금 장수는 신기해서 다시 나뭇잎을 붙여보았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어디 가셨지? 하고 놀라며 소리쳤죠. 소금 장수가 다시 나뭇잎을 떼어내니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거참 신통하다. 내일부터는 힘들게 소금 장사를 할 게 아니라 이 나뭇잎을 붙이고 사냥이나 다녀야겠다. 소금 장수는 나뭇잎을 비단 조각에 잘 싸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금 장수는 사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꿩이나 토끼나 사슴이 보이면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슬슬 다가갔죠. 동물들은 소금 장수가 보이지 않아서 모두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소금 장수는 사냥한 것들을 팔아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금 장수는 사냥하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아예 나뭇잎을 이마에 턱 붙이고 장터로 나갔죠. 떡집에서 떡을 집어먹고 쌀집에서 쌀을 들고 나오고 옷감 가게에서 옷감을 들고 나오는데 가게 주인들은 모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게 또 재미있어서 부지런히 물건들을 가져다가 집으로 날랐죠. 소금 장수에게는 그 나뭇잎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나뭇잎만 있으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이면 호롱불을 켜놓고 나뭇잎을 보기에 바빴어요. 거참 신통한 나뭇잎이야. 한밤중이 되어서도 소금장수는 나뭇잎을 호롱불에 비춰보며 이리저리 살펴보기에 바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나뭇잎에 불이 옮겨 붙고 말았어요. 나뭇잎은 홀랑 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이고. 소금장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신기한 나뭇잎을 찾으러 지난번 그 나무 아래로 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마귀는 나타나지 않았죠. 소금장수는 할 수 없이 그 나무에 달린 나뭇잎을 죄다 따서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래, 이 나뭇잎 중에 신기한 나뭇잎이 하나쯤은 있을 거야. 소금장수는 나뭇잎 자루를 가져와 안방에 모두 쏟았어요. 그러고는 아내에게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죠. 소금장수가 나뭇잎 하나를 자기 이마에 붙이고는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여? 네, 보여요. 아내가 대답했죠. 그러자 또 다른 나뭇잎을 붙이고 내가 보여? 네, 보여요. 소금장수는 이 나뭇잎, 저 나뭇잎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번갈아 붙였어요. 보여? 보인다고요. 이번에는 보여? 네, 보여요. 이렇게 밤새도록 되풀이하다 보니 소금장수의 아내는 점점 지겨워졌습니다. 게다가 잠까지 쏟아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아이고, 안 보여요, 안 보여. 에이, 정말로 안 보여? 아이고,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안 보여요. 소금장수의 아내는 냉큼 말하고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옳지. 드디어 신기한 나뭇잎을 찾았다. 소금장수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소금장수는 그 나뭇잎을 이마에 척 붙이고 장터로 나갔어요. 오늘은 무엇부터 먹어볼까? 그때 마침 떡집에서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죠. 떡집 할머니가 막 콩고물에 찰떡을 굴려 인절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곧장 떡가게로 갔어요. 고소한 인절미를 하나 맛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볼이 터져라 입에 넣고 보따리가 불룩해지도록 인절미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는데 떡집 할머니가 잔뜩 화가 나서 쏘아보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떡을 먹었으면 떡값을 내야지. 떡집 할머니는 소금장수를 붙잡아서 부직갱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분명 나뭇잎이 이마에 붙어 있는데. 소금장수는 맞으면서도 자기가 진짜 보이는지 궁금했어요. 할머니, 제가 보이세요? 이 녀석아, 그럼 내가 도둑도 못 알아볼 줄 알고. 소금장수는 떡집 할머니에게 흠씬 매를 맞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동물들의 나이 자랑. 옛날에 여우, 토끼, 두꺼비가 함께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보니 저만치에서 뭐가 대구르르 굴러오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토끼가 발로 탁 맞고 두꺼비가 획 집어보니 찰기가 잘잘 도는 주먹밥이었죠. 아이고, 이게 웬 주먹밥이냐? 셋은 먹음직스러운 주먹밥을 보고 군침만 흘렸어요. 셋은 주먹밥을 놓고 옥신각신하기 시작했죠. 내가 먼저 보았으니 내가 먹어야지요. 내 발로 잡았으니 내가 먹어야죠. 어허, 내가 집었으니 내가 먹어야지요. 그럼 우리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이 먹기로 합시다. 여우의 말에 토끼와 두꺼비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맨 먼저 토끼가 등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아이고 허리야, 우리 중에 허리가 많이 굽은 내가 제일 어른이죠. 두꺼비도 질세라 살가죽을 훑으며 말했어요. 허, 이거 왜 이러시나? 주름이 많은 내가 제일 어른이지요. 그러자 여우는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아니지요, 수염이긴 내가 제일 어른이지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새 동물은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은 지 오래였죠. 참다 못한 여우가 또 다른 꾀를 내었습니다. 생김새로는 나이를 겨루기 힘드니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말해봅시다. 여우는 하늘을 지그시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하늘에 해도 달도 별도 없던 오래전에 금강석을 캐어다가 갈고 닦아서 사다리 받쳐놓고 하늘 높이 올라가 퉁퉁탕탕 망치질을 해서 해와 달 별을 박으니 그제야 세상이 휘황찬란 박더이다. 여우가 자기 나이가 많다며 주먹밥을 먹으려 하자 토끼가 대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늘에 해도 달도 별도 없던 사다리도 망치도 하나 없던 오래전에 큰 나무 베어다가 사다리며 망치며 온갖 연장을 제가 만들었더니 그것으로 여우님이 해와 달 별을 박은 거군요. 듣고 보니 토끼 나이가 여우보다 많았어요. 토끼가 좋아서 주먹밥을 먹으려는 순간 두꺼비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우랑 토끼가 놀라서 물었어요. 갑자기 왜 우는 거요? 우리가 고생한 이야기에 감동했어? 아니면 주먹밥 때문에 배 아파 그렇소? 자네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내 아들과 손자 생각이 나서 그러네. 두꺼비는 목맨 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하늘에 해도 달도 별도 사다리도 망치도 땅 위에 나무라곤 하나 없던 오래전에 아들 손자 데리고 온 땅에 다니며 온갖 나무를 심었더니 그때 심은 나무로 사다리와 망치를 만들어 해와 달 별을 박아 세상을 밝혔다는데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손자는 그것도 못 보고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났으니 홀로 남은 내 신세가 외롭고도 서럽구나. 듣고 보니 두꺼비 나이가 토끼 나이보다 많았습니다. 토끼는 입을 셀쭉셀쭉하며 말했어요. 자, 잡수시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줄 미처 몰랐어. 그러면서 주먹밥을 두꺼비한테 내어주었어요. 두꺼비는 좋아서 입이 귀에까지 걸렸습니다. 나눠 먹고 싶지만 내기는 내기니 나 그럼 혼자 먹겠소. 그러면서 주먹밥을 한 입에 냉큼 쑤셔 넣었죠. 여우랑 토끼는 군침을 삼키며 두꺼비가 먹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그 큰 입으로 우적우적 먹어대더니 주먹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홀랑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나온 배가 지금까지도 꺼지질 않아서 두꺼비 배가 불룩한 거랍니다. 그리고 토끼는 주먹밥을 뺏긴 게 분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자 눈이 빨개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우는 두꺼비를 노려보다 눈이 찢어지고 말았죠. 무덤 속의 산삼. 옛날 어느 마을에 갓난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갓난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갓난이네 집은 아주 행복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리면서부터 갓난이네 집에는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죠. 글쎄 소문 들었어요. 갓난이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렸대요. 몹쓸병이요? 그게 무슨 병인데요? 문둥병이래요, 문둥병. 네, 문둥병이요. 그렇대요. 이 일을 어쩌나 문둥병은 천염이 된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걱정을 했습니다. 갓난이의 어머니는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만 자신도 문둥병에 전염되어 자리에 눕고 말았죠. 갓난아, 나마저 자리에 누웠으니 아버지는 누가 돌봐드리냐?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돌봐드리겠어요. 아버지 걱정은 마시고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갓난아,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 한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갓난이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시다니. 하지만 갓난이는 언제까지고 하늘만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러다간 아버지도 돌아가실지 몰라.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겠어. 갓난이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참고 아버지를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빨래며 바느질이며 온갖 힘든 일을 혼자 해냈죠. 이렇게 힘든 일을 어머니 혼자 하셨구나. 그래서 몸이 더 빨리 약해지셨나 봐. 불쌍한 어머니. 어린 갓난이가 집안 살림을 잘 해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갓난이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갓난이네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죠. 문둥병이 옮을까 봐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느 날 갓난이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 가지고 오다가 마을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갓난아, 잘 만났다. 네게 해줄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신데요? 예, 갓난아. 너라도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렴. 네? 네 아버지 옆에 있다간 너도 문둥이가 돼. 갓난이는 너무나 뜻밖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갓난이는 말없이 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두고 몸을 피하라니. 나는 그럴 수 없어. 갓난이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마을 아저씨 한 분을 만났어요. 갓난아, 네 아버지 병이 무슨 병인지 알지? 마을 사람들이 전염이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이 마을을 떠나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간난이는 슬픔이 폭받쳤습니다. 간난이는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고 친절했던 이웃들이 문둥병이 무섭다고 우릴 마을에서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간난이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와 자기를 마을에서 내쫓기 전에 빨리 아버지의 병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일부터는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약초를 캐야겠어. 깊은 산 속에는 신기한 약초가 많을 거야. 간난이는 다음 날부터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약초라고 알려진 것은 모두 캤어요.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할 텐데. 간난이는 가시덤불에 손이 긁히는 것도 모르고 산속을 헤맸습니다. 간난이는 자나깨나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간난이는 날마다 깊은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캐다가 정성껏 따려 아버지께 드렸죠. 간난아, 네 고생이 너무 심하구나. 이제 약초는 그만 캐거라. 내 병에는 약이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단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병에는 꼭 약이 있다고 의원님이 그러셨어요. 얘야, 네 손이 왜 그러냐? 숲속을 다니느라 가시덤불에 긁혀 찢어졌구나. 제 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쌍한 건 그 곱던 손을 다 버렸구나. 아버지는 간난이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버지는 꼭 옛날처럼 건강해지실 거예요. 나만 건강해지면 뭘 하겠냐. 네 엄마는 나 때문에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옛날처럼 될 수는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병이 나으시면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간난이는 눈물이 계속 쏟아져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간난이는 빈 약사발을 들고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난이 아버지의 병은 세월이 흘러도 낫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간난이를 보아도 피해 다녔죠. 그래, 아버지와 나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야. 간난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자 간난이는 새벽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문둥병을 제발 고쳐주세요.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이 소녀의 소원을 제발 들어주세요. 그렇게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을 간난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어요. 하지만 간난이 아버지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죠. 아직도 내 정성이 모자라나 봐. 앞으로 얼마나 더 신령님께 치성을 드려야 할까? 간난이는 제 정성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며 신령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신령님께 치성을 드리고 약초도 계속 다려드리면 언젠간 아버지의 병도 나으실 거야. 간난이는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도 약초를 캐러 가야겠어. 이제 아무리 험한 산도 간난이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어요.
그만큼 갓난이는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매고 다녔죠. 그런 어느 날 오랜만에 외할머니가 갓난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갓난아, 어린 것이 고생이 너무 많구나.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병만 나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갓난아, 그러지 말고 이 할미를 따라 외갓집으로 가자. 네 아버지 병은 나을 병이 아니야. 갓난이는 놀라 외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 병은 꼭 나으실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따라가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요? 아이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나. 외할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외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자 갓난이는 혼자 밤새도록 울었어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외할머니도 아버지를 버리라고 하시네요. 갓난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 동안이나 울고 있었을까요? 갓난이가 문득 찬바람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웬 수염이 긴 노인 한 분이 갓난이 앞에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신가요? 갓난아, 내 요성이 정말로 지극하구나. 내가 이제야 온 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럼 신령님?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네, 신령님. 갓난이는 신령님이 너무나 반가워 다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신령님은 우는 갓난이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밤 네가 약초를 캐던 산 중에서 제일 깊고 험한 산을 찾아가거라. 거기 가면 네가 아직 보지 못하던 무덤이 있을 것이야. 신령님은 잠시 말을 끊고 갓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갓난이는 산속에 아직도 자기가 보지 못한 무덤이 있다는 산신령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는 약초를 캐느라고 산마다 내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갓난이에게 신령님의 말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갓난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무덤을 찾으면 그 안에 묻혀있는 시체의 다리를 떼어다가 그걸 약으로 쓰거라.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야. 말을 마치자 신령님의 모습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신령님! 그 순간 갓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음 날 갓난이는 서산으로 해가 지자마자 곧 산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산속을 헤매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낯선 무덤을 발견하곤 호미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이는 무서워할 겨를도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병든 아버지의 모습과 신령님의 말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었죠. 그래, 날이 새기 전에 시체의 다리를 떼어내야 돼. 서두르지 않으면 날이 셀 거야.
갓난이는 쉬지 않고 무덤을 팠어요. 얼마 뒤 갓난이는 시체에서 다리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이제야 됐구나. 갓난이는 다리를 가만히 해쌌습니다. 이제 빨리 돌아가자. 갓난이는 산길을 달렸어요. 신령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 신령님이 한 말을 생각하고 갓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산길을 달리면서 갓난이는 무서움보다는 기쁨이 앞섰어요. 이제 아버지의 병은 나으신 거나 마찬가지야. 신령님의 말씀대로 이 다리를 다려드리면 곧 나으실 거야. 갓난이는 자기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몰랐어요. 자, 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갓난이는 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죠.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의 병을 꼭 고쳐드릴게요. 갓난이는 약초를 다리듯 무덤에서 가져온 다리를 다렸어요. 약이 다려지는 동안 갓난이는 장독대로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신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덤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부디 저의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치성을 드리고 난 갓난이는 약을 짜기 시작했죠. 신령님이 가르쳐 주신 약이니까 틀림없이 효험이 있을 거야. 갓난이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자, 이제 아버지께 갖다 드리자. 갓난이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약을 받아 마셨죠. 갓난아, 이 약은 다른 약과 맛이 다르구나. 아버지, 어서 드세요. 이 약은 꼭 효험이 있을 거예요. 갓난아, 네가 고생하는 생각을 해서라도 내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아버지, 제 걱정은 마세요. 갓난이는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갓난이는 아버지 앞에 앉으면 눈물부터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꼭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가 갓난이를 불렀어요. 갓난아, 이리 좀 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였죠. 갓난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버지 얼굴이 깨끗해지셨어요. 그러니 그렇잖아도 얼굴이 편안하고 몸에 기운이 솟는 것 같아서 너를 불렀단다. 아버지, 이제 병이 나으신 거예요. 갓난이와 아버지는 너무 깊어 얼싸안았어요. 갓난아, 고맙구나. 부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말이 없었죠. 한참 뒤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갓난아, 신령님이 약을 주셨다고 했지. 네, 신령님이 네 효성에 감복을 하셔서 이처럼 아비의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날 갓난이는 하도 신기해 혼자 어젯밤에 갔었던 낯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파헤쳐진 채 시체가 드러나 있을 줄 알았던 무덤이 그대로 있었고 호미 자국이 난 아래로 한쪽 뿌리가 잘린 산삼이 있었어요. 갓난이는 산삼을 캐냈습니다. 그 산삼은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그래, 맞아. 어젯밤에 내가 떼어간 건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이 산삼의 한쪽 뿌리였어. 간난이는 산삼을 가지고 와 아버지께 또 다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산삼을 드신 아버지는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이 깨끗이 나았어요. 간난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너의 효성이 고쳤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고마우신 신령님 덕분이에요. 그 뒤로 간난이와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불가사리.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이 때문에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존경받던 스님들은 하루아침에 절에서 쫓겨나 깊은 산속에 숨거나 일가 친척들 집으로 피신을 해야 했죠. 어느 날 숨을 곳을 찾던 한 스님이 동생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우야, 나 좀 숨겨다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안심하고 저희 집에서 몸을 숨기십시오. 동생은 스님을 다락방에 숨겨주었어요. 동생네 다락방에 숨어 하루 종일 일 없이 지내던 스님은 어느 날 먹다 남은 밥알을 뭉쳐 아주 작은 괴물 모양의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 스스로 살아나더니 다락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괴물이 처음 먹은 것은 다락방의 먼지였습니다. 그러다 바늘 하나를 날름 먹더니 그 뒤로는 못, 숟가락, 젓가락 등 모든 쇠붙이를 다 먹게 되었어요. 쇠붙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괴물의 덩치는 점점 커지기만 했습니다. 괴물은 집안에 더 먹어치울 쇠붙이가 없자 다락방을 떠나 거리로 나갔어요. 괴물이 다락방에서 나가자 스님도 짐을 꾸렸죠. 그동안 고마웠다. 이건 내 조그만 선물이니 나중에 도성에 큰일이 나거든 펴보아라. 스님은 동생에게 쪽지 하나를 남기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스님이 떠나고 난 다음 날부터 주변 마을이 시끌시끌해졌어요. 자네 집 농기구는 멀쩡한가? 아이고 말도 말게. 챙기며 돕기. 호미까지 모두 사라져버렸다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괴물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쇠붙이를 싹 먹어치우자 백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해 다들 불안에 떨었어요. 얼마 뒤 온갖 쇠붙이를 먹어치우며 점점 몸집을 불린 괴물이 마침내 도성에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지? 집채만큼 커진 괴물을 보고 백성들은 놀라서 돌을 집어던지며 몸을 피했어요. 하지만 돌은 괴물의 몸에 아무런 상처도 내지 못했죠. 도성 안에 괴물이 나타났다. 백성이 놀라 소리치자 마침내 도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나섰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군사들은 칼과 창을 들고 괴물과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괴물 앞에서 쇠로 만든 칼과 창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괴물은 군사들의 칼과 창을 모두 우적우적 씹어먹었습니다. 궁수들이 수천 발의 화살을 쏘았지만 모두 괴물의 몸에 맞고 튕겨져 나왔어요. 이제 무엇으로도 괴물을 죽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성은 이 괴물을 불가사리라고 불렀어요. 불가사리는 도성 안을 누비며 쇠문, 쇠절구는 물론 쇠 막대기,
문짝에 달린 새부치까지 새부치란 새부치는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이러다가는 도성이 무너져 버릴 지경이었어요. 임금은 황급히 포고령을 내렸죠. 불가사리를 잡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다. 임금의 포고령을 적은 방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불가사리 소식을 전해 들은 동생은 문득 수님이 주고 간 쪽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얼른 쪽지를 펴보았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괴물은 불로 써 죽일 수 있다. 동생은 즉시 임금에게 나아가 아랬습니다. 제가 불가사리를 잡을 수 있사옵니다. 그게 사실이냐? 저놈의 불가사리만 잡을 수 있다면 네게 큰 벼슬을 내리겠다. 동생은 도성 밖에 커다란 원 모양으로 장작 더미를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새부치들을 모아 장작 더미 한가운데에 놓아두었죠. 얼마 뒤 새부치 냄새를 맡은 불가사리가 나타났어요. 불가사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작 더미 안으로 들어가 새부치를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다! 장작에 불을 붙여라! 동생이 소리치자 군사들이 일제히 장작 더미에 불을 놓았어요. 기름을 부은 장작 더미는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자 불가사리가 당황하여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자 불가사리는 괴로워하며 이리저리 몸부림을 쳤습니다. 한참을 몸부림치던 불가사리는 결국 불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불가사리가 죽었다! 군사와 백성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고 임금은 약속한 대로 불가사리를 물리친 동생에게 큰 벼슬을 내렸어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불가사리가 악몽을 없애고 나쁜 기운을 쫓는 능력이 있다고 하여 불가사리 모양을 굴뚝에 새기기도 했답니다. 경복궁 아미산의 굴뚝 아랫부분에도 이 불가사리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역시 굴뚝을 통해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뜻이 담긴 거랍니다. 선화공주와 마장수. 백제 30대 왕인 무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기 전 무왕의 이름은 장이었어요. 장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사비의 남지라는 연못 근처에 집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못에 사는 용이 물 밖으로 나와 하늘로 치솟는가 싶더니 이내 어머니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아이가 장이었죠. 장의 어릴 적 이름은 서동이었습니다.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은 모두들 장을 서동이라고 불렀어요. 살림살이가 너무나 어려워 늘 산에서 말을 캐다가 그것을 팔아 생활을 꾸려나갔기 때문이죠. 서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매우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많고 마음이 너그러웠으며 생각도 깊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서동을 좋아했어요. 시간이 흘러 서동은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무척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쁘기에
이곳까지 소문이 났을까? 소문을 들은 서동은 선화공주를 직접 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처럼 꾸미고 서라벌로 갔죠. 국경을 넘어 서라벌까지 무사히 숨어 들어간 서동은 아이들에게 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서동과 금세 친해졌죠. 며칠 뒤 서동은 동요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따르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물었어요. 너희들 맛있는 마는 얼마든지 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고 다닐 수 있겠니? 정말요? 야, 신난다. 노래라면 저도 자신 있어요. 아이들은 맛있는 말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노래를 잘 듣고 따라하거라. 선아 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서동이를 밤마다 안고 간다.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서동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노래는 금세 퍼져나갔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서라벌 거리에서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이봐, 소문 들었나? 글쎄 선아 공주님이. 요즘 그 소문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에휴, 정말 망측한 일이야.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도 수군거리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글쎄 공주님이 밤마다 서동이라는 총각과 만난다며? 아니, 서동이라면 장터에서 말을 파는 마장소 아닌가요? 글쎄 그렇다니까. 그 잘생긴 총각이 몰래 공주님을 만난다는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공주님이 왜 그런 사람과? 엄마을의 소문이 짜하게 퍼졌다니까 그래. 마침내 궁궐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진평왕도 사랑하는 셋째 공주를 멀리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죠. 진평왕은 선화공주를 불렀습니다. 공주도 소문을 들어서 잘 알 것이다. 공주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소문이 떠돌겠느냐. 게다가 신하들도 공주에게 벌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으니 조용히 궁궐을 떠나도록 하라. 선화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왜 그런 노래가 떠도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죠. 노래를 퍼뜨린 사람은 찾아보시지도 않고 나를 내쫓으시다니. 하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왕비가 달려와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말이나 되는 순금을 주며 말했죠. 얘야, 난 널 믿는단다.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도록 해라. 왕비는 눈물을 삼키며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궁궐 밖으로 한 번도 나와본 일이 없는 공주는 바쁘게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곧 어두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던 선화공주는 산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발걸음을 재촉하며 서둘러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공주에게 절을 하며 말했죠. 제가 공주님을 모셔도 되겠습니까? 공주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왠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선화공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남자는 공주의 뒤를 따랐죠. 누군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인 공주는 주변 경치를 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에게 이것저것 묻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선화공주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선아 공주의 마음을 얻게 된 남자는 공주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공주님, 전 백제 사비에 살고 있는 서동이라고 합니다. 공주님이 아름답다기에 서랍을로 와서 노래를 퍼뜨렸답니다. 비로소 공주는 그가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공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뜻밖의 밝은 얼굴로 말했죠. 그렇다면 결국 그대의 노래대로 되었군요. 이미 그대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함께 가겠습니다. 서동은 선아 공주와 함께 백제로 향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백제에 도착한 서동과 공주는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때 선아 공주가 조심스럽게 금을 꺼냈죠. 그러자 서동이 웃으며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인데 그리 조심스러운 게요? 황금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한평생 부자로 살 수 있지요. 아니, 이것이 그렇게 귀한 물건이란 말이오? 내가 말을 캐던 곳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서 그때 이것을 주어 흙더미처럼 쌓아놓았다오. 이 말을 들은 공주는 매우 놀랐어요. 황금은 세상에 다시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지금 금이 있는 곳을 안다면 그것을 가져다 부모님이 계신 궁궐로 보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동은 기쁘게 승낙하고는 바로 용화산에 있는 사자사로 지명법사를 찾아갔어요. 지명법사님, 금이라고 하는 귀한 물건을 신라로 실어나르는 방법이 없는지요? 귀신의 신통한 힘을 빌려보지요. 그것을 이곳으로 가져올 수는 있는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은 집으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공주에게 알렸어요. 사자사의 지명법사께서 금을 신라로 보내주시겠답니다. 선아 공주는 기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그리운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서동과 선아 공주는 금과 편지를 사자사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자사에 가보았죠. 그랬더니 그 많던 금덩어리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지명법사가 정말 하룻밤 만에 금과 편지를 신라 궁궐로 모두 옮겨놓은 것이었어요. 한편 신라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귀한 금덩어리가 궁궐 마당에 산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신하의 말을 듣고 달려나온 진평왕은 눈부신 금덩어리와 편지를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진평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니, 이건 공주가 보낸 것이 틀림이 없구나. 이 일이 있고 난 후 진평왕은 서동이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서동을 믿고 아끼며 늘 편지를 띄워 딸과 사이에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진평왕의 마음을 얻게 된 서동은 백제 백성들의 믿음도 얻어 백제의 무왕이 되었어요. 무왕은 부처님을 섬기며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왕이 왕비와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아래 큰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연못 한가운데서 미륵부처님이 나타났죠. 무왕과 왕비는 수레를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절을 하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왕비는 무왕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부처님의 뜻이옵니다. 그런 이곳에 꼭 큰 절을 지어주시옵소서. 무왕은 왕비에게 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바로 지명법사를 찾아가 연못을 메울 일을 의논했습니다. 지명법사, 내 다시 그대의 힘을 빌리려고 하오. 저에게 맡기시옵소서. 그날 밤 지명법사는 신비스러운 힘으로 산을 헐어 연못을 메웠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평지에
미륵불상 셋을 모실 전각과 탑과 곁체를 각각 3곳에 세웠죠. 그러고는 절 이름을 미륵사라고 했습니다. 한편 진평왕은 무왕이 절을 짓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을 보내 그 절을 짓고 꾸미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무왕과 왕비는 절을 짓고 나서 부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